자, 시작하겠습니다. 65단락입니다. 그러니까 241페이지에 65단락 맞죠? 예. 산남자여 모든 중생은 무시 이래로 중생이니까 망상적 존재인 나와 그런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망상적 존재인 나 이것은 헛개비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그런 나와 그런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생각 하나하나가 생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일찍이 생각 하나하나가 생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오용나게 탐색하게 된다. 이 오온이 허망한 줄 모르기에 탐욕이 일어나서 오욕에 탐색하게 된다. 만약 성우를 만나, 이 성우는 선지식의 다른 말이에요. 만약 좋은 도반을 만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의 가르침으로 청정한 원각의 성품을 끼우쳐 청정한 부처님 마음, 그 원각의 성품을 끼우쳐 마음의 생멸을 드러내면, 마음의 생멸을 드러내면, 마음자리에서 일하는 생멸, 그 실체를 드러내면 이 중생의 성품은 애써 살려 하는 것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마음이 애써 살려하는 마음, 애써 살려하는 마음. 애를 쓸 필요가 없는데 애를 써. 그러면서 사려. 이런 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노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 노는 수고로 온 거야. 려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이런 표현을 애써 사려, 이런 표현을 만들어냈어.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수십 분 고민하다가 이런 표현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애써 사려? 중생들이 쓰는 마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막 날뛰는 거기 때문에 좀 생각하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보면. 애를 쓸 필요 없는데 애를 쓰기 때문에 지쳐서 다운돼 보면 그 애써 살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마음을 자꾸 쓰는 것보다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생각 속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 생각이 나를 구속을 해요, 보면. 그러니까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애써 살려하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에서.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 딱 자부욕이 아니면은 혼의 생각이 일어나다가 굉장히 고요해지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고요해지다가 자기가 필요한 뭐가 있게 되면 탁 집중하게 돼. 그러면서 그 고요한 마음이 탁 올라오는 생각 하나. 이게 카피야. 그 강고 카피는요, 선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선하는 사람.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촥 하다가 집중을 해서 한 생각 번쩍 하는 게, 그게 이제 강고 카피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강고 카피 가만히 들여다보면 초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같지 않아요?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 강고 카피를 잘 쓰려고 참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써 살려 하는 것인 줄 아는데 이게 번뇌다 이거야 보면.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애써 살려 하는 생명을 영원히 끊어서 법계의 청량함을 얻었다면 그 여러분들 평상시에 쓸데없이 시비 분별 살려하는 그 마음을 딱 끊어서 법계의 청량함을 얻었다면 그 청량하다는 견해 그 자체가 장애가 되네. 법계 청량함을 얻어가지고 나는 마음이 쉬었어. 그러면서 그 청량하다는 견해 그 자체가 장애가 되니 그러므로 원각에 자제하지 못한 것이다. 거친 마음이 쉬어져가지고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원각은 이쯤은 됐지 않은 그게 아니야. 이쯤 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놈도 없어져야 돼요. 보면은. 그러면 원각에 차지하지 못한 것이다. 청정하다는 견해 그 자체가 장애가 돼. 아직 아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원각에 차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두고 본부가 각성에 수순한다고 말한다. 본부들이 평상시 할 때는 마음을 이렇게 시원해. 나는 깨치는 것 같아. 이게 부처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그건 진짜로 이게 아니라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런 마음자리도, 그 부처님 마음자리 가까이 간 것이고, 늘 부처님 마음 가까이 가려고 마음을 놓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얻었으니까 본부가 각성에 수순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가 각성에 수순한다. 각성과 함께 한다. 이 소리는 자기의 어려움을 이제 벗어나가지고 다른 경계에 잡혀있지만 늘 부처님 마음, 진짜 깨달음을 솟구치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도 각성은 늘 본부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 그렇게 봤대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늘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어요.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렇게 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쉬고 어떤 경계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실사와 부처님 마음이 늘 함께 하잖아요. 그걸 보고, 본부가 각성에 수순하는 거야. 부처님 마음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이, 성이 가계도 전부 해당이 돼. 성문 영각의 위치에서, 또 보살의 위치에서, 열의 위치에서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고, 요게 이제 세 번째 대표가 되겠죠. 한번 봅시다. 66달러 244페이지인가 보면, 선남자의 모든 보살의 견해는 장애가 되니, 견해라, 견해. 모든 보살의 견해는 장애가 되니, 비록 아르마리의 장애는 끊었다 하더라도, 이제 아상이 끊어질까, 아르마리의 장애는 끊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각을 보았다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 그 미세한 마음자리인데, 자기는 거기에서 미세한 마음자리 그 역동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고야 텅빈 마음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오히려 각을 보았다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장애를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장애를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장애가 돼요. 장애, 아르마리 장애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장애가 돼. 이제 법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원각에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선남자 일제보살의 견해는 장애가 되니 해가지고, 내가 이거 보살 성의로 봤는데, 여기서 일제보살이라고 할 때 이 일제보살은 성문 영각에 위치해 있는 거 보살들이야. 그러니까 각의 근본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보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보면은. 내가 잘못 이야기할 뻔했어요. 일제보살의 견해는 장애가 되니 비록 아르마리의 장애는 끊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각을 보았다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깨달았지. 텅민자리다가 깨달았지 하는 거는 머물러서 장애를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장애가 되어 원각에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고 각의 근본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보살이 각성에 수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각의 근본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보살이, 그거는 미입지자 보살 식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보면. 각의 근본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각성에 수순한다라고 말한다. 십지라고 하는 표현을 근데 내가 몰라서 그랬나, 그런 표현을 써도 될까,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뜻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고민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각의 근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보살이 각성에 수순한다라고 말한다. 성문 영각의 이거 표현이에요. 이거 67달러 한번 가봅시다. 선남자여 비춰지는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다면, 비춰지는 것이 있고 깨달음이 드러나는 거야. 깨달을 것이 있다면, 비춰지는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다면, 유조, 비춰지는 것이 있고 비춰지는 것,
그 빛을 내는 게 있겠지. 또 깨달을 것이 있다면 그 깨달음에 보면 비춰지고 깨달은 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보면 비춰지는 것이고 깨달을 것이 있다면 이 또한 모두 장애라 한다. 이 때문에 보살은 항상 깨달음에 머물지를 않아. 비춰지는 대상과 비추는 주체가 동시에 정멸하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잘라내면 머리가 이미 잘렸기 때문에 머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것과 같다. 곧 장애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모든 장애를 멸하며 장애가 이미 단멸하여 장애를 멸할 자가 없다. 이것은 여기서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라고 가르치니 만약 여기서 달을 본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결국 달이 아님을 알 것이다. 일체 여러 가지 언설로 보살을 깨우치는 것도 이와 같으니 이를 두고 근본 자리에 들어간 보살이 각성에 수순한다라고 말한다. 자,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굉장히 복잡해 보여. 그래서 쌍무시하셔요. 쌍무시해가지고 맨 끝에 것만 봐. 근본 자리에 들어간 보살이 각성에 수순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근본 자리를 아까 말하는 보살 미입지자 66달락 보게 되면은 사명 보살 미입지자 그랬죠. 이 자리가 사실은 십지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보살들이 봤을 때는 그 자리야말로 부처님의 마음 자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성문 영광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보살은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 근본 자리에 들어간 보살이 각성과 함께 수선한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직 생사 그 무명의 타파가 안 됐기 때문에 빛이 안 드러나 광명이 안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이 성이 현이 신이고 네 가지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설명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본자리에 들어간 보살이 각성에 수순한다 했는데 보살 이입지자 이입지 보살 이입지 보살이 이미 십제자 십지 그 자리하고 하나가 됐더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가 돼가지고 그 자리는 부동지 원행지 법원지 선원지 그래가지고 십지 마합자를 드러내는데 이 마합자는 부처님과 99.9999%가 같은 그래서 다 그 자리를 깨친 자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보살을 십지보살 그러는데 보살 십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대. 근데 부처님 봤을 때에는 아직 중생으로 봐 부처님은.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이 경계에 집착하고 안주하는 사람은 대마운 경계에 걸렸다. 이제 그렇게 표현해보면 큰일 났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막 수십만 년을 못 빠져나올 수도 있대. 그런 경계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하는 사람보다 뒤처질 수도 있다는 거야. 보면 대마운 경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 다음에 요게는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중점이니까 68단락을 봅니다. 선남자여 일체 장애가 곧 구경하기에 일체 장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이념법으로 드러낸 모든 경계에서는 실상을 알지 못하는 장애죠. 근데 그 장애는 전부 헛개비 아니에요. 헛개비라는 말을 보면. 헛개비인 줄 알면 그 헛개비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럼 일체 장애가 있는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래서 일체 장애가 즉 구경각이니, 일체 장애가 곧 구경각이니, 이 말은 번뇌 즉 보리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번뇌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이런 경계가 있다고 시작하면은 중생 이런 경계가
허망한 줄 알고 집착을 놓아버리는 부처님. 그래서 금강경도 A는 A가 아니므로 A다.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다. 바람일은 바람일이 아니므로 바람일이다. 그런 표현에서 맨 앞에 것은 열애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어떤 바람이 실천됐을 때 그 모습에 집착하는 것은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생의 모습을 집착하는 건 입단으로 집착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깨야 돼. 바람일이 바람일이 아니야. 열애가 아니야. 그래서 빗자는 그래서 그의 집착을 딱 껴서 그 헛기배가 사라지면 헛기배가 사라진 그 자리에 실상이 드러나죠. 실상이 드러나거든요. 그 실상 위에서 인연으로 드러나는 헛기배가 한 모습일 뿐이야 보면. 그래서 맨 뒤에 열애는 열애가 아니고 열애다 이 말은 헛기배가 사라진 실상으로 드러났을 때 드러나 있는 그 자리에 헛기배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인연 따라.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보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맨 뒤에는 부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읽을 때 맨 앞에 나오는 표현은 중생의 입적, 중생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건 잘못 봤으니까 부정을 해야 돼. 아니야. 그래서 그 번영관념을 산산히 부셔뜨리고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그게 맨 뒤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는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픈 중생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을 철저히 깨는 것이 피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아요. 또 이제 금강에 나오는 그게 한 20단을 가까이 배워보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러면 금강에 읽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되게 쉬워져요. 되게 쉬워져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리를 못해놓게 되면은 백날 읽어도 알쏭달쏭 안 찾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금강이 집착되는 소리거든. 금강 받냐 바람 이렇게 할 때 금강 받냐 금강 부처님 마음이요 받냐는 부처님 죄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죄로 바람이 부처님 세상 반대로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죄가 뭐냐 A는 A가 아니라 A가 강조가 돼야 되거든. 근데 금강경을 쭉 일어날 때 아니다 이게 강렬하게 금강경의 어떤 포인트를 잡혀보면 이거 모든 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또 내용을 모르고 부정하는 데만 잡히게 되면 나와가지고 아니다 소리밖에 안 해 금강경 하는 사람들이. 그 복이 있겠어? 복이 어땠어? 막 복해집니다. 근데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그 법화 실상이라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부처님 세상을 끌어내려고 벽을 끌어내면서 법화 행자 찬탄하고 그 법사들을 찬탄하면서 부처님 세상을 찬탄하면서 그 공덕을 한없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덕을 늘 이야기해서 늘 공덕이 젖어서 마음이 푸근하다. 그럼 이 법화경을 읽는 사람도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푸근한 마음으로 세상을 하기 때문에 쓰는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금강경을 제대로 알고 읽으면은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지만은 그냥 모르고 읽다 보면 또 부정하는 그 영향이 강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박복해질 수 있는 경우들이 금강경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삼남자의 일체자계가 곧 구경각이니 얻었다거나 이뤘다는 생각이 해탈 아님이 없고 이루었다거나 타파했다는 법을 모두 열반이라 하며 지혜와 어리석음을 통하여 반야가 되고 보살과 외도가 성찬법이 똑같이 본이 깨달음이며 무명과 지녀가 다른 경계가 없고 모든 개정해와 음노치가 개정의 사막과 반대되는 음욕, 성명, 그 어리석은 탐진치 모두가 함께 청량한 범행이며 중생과 국도가 동일한 법성, 법의 성품이고 지옥과 천당이 모두 정토가 되며 어떤 성품이 있거나 없거나 일제히 함께 불도를 이루고 모든 번뇌가 필경의 해탈이며 법계의 바다 같은 죄로 모든 상을 비추는 것이 마치 호공과 같으니 이를 두고 열애가 각성에
수신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무명이 딱 탑화되고 부처님 눈으로 보니까 일체 일어나는 경계가 부처님 세상 아닌 게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게 부처님 세상에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중생이라지만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야. 그 근본 자체가 단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번뇌에 가리워서 그 세상을 못 보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열애가 각성에 수선한다. 이 자리는 모든 게 하나로 통해. 부처님 세상을 통해. 부처님 마음을 통해. 그래서 법화경 같은 경우는 그 종지가 뭐냐? 회삼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삼. 성문, 영각, 보살의 가르침을 몽땅 모아가지고 녹여서 귀일승이야. 귀일. 이래서 부처님 마음대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보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일체장애가 곧 구경간이다. 이 소리는 세상에 드러나는 인연 자체가 모두 인연법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중생들은 모르고 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헛것을 봐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데 그 집착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다 장애가 되는데 그러니까 집착하면 모든 장애가 되는데 눈을 뜨고 보면은 허망한 거라 그래서 잡으려고 잡혀져 안 잡혀져 없는 거야 보면. 그래서 알고 보면 일체 자기가 구경각이다. 구경각인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게 부처님과 부처님 소품 그런 거는 싹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개정이야 운노치가 모두하게 청명한 범행이고 중생과 국도가 동일한 법성이고 지옥과 천당이 모두 정토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절마대에서 우리가 영가천도를 한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는 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막 귀신을 해서 우리가 촌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지금 공덕에 7분의 1만 망자한테 가고 7분의 6은 여러분들이 갖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써야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가는 것이지 마음을 잘못 쓰면은 대략 이득이 가는 게 아니라 해가 가지 않겠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공부한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신구의 사목을 정하는 것이다. 늘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신구의 사목을 정할 때 그때 부처님 세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고 수행하시면 이번 기도에는 아주 큰 성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